레위기서 19장 1절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고 말씀 나눕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18장 그리고 19장에 걸쳐서 우리의 일반 생활 속에서 하나님 경외하는 삶이 무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무언가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많이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내면의 동기, 그리고 동기를 떠나서 우리의 태도, 얼굴에 비친 어떤 태도들, 이런 것들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삶에서 행동으로 보이는 모든 것들, 이런 모든 것 하나하나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 부분에 관하여서 19장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보일 만한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3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첫 번째 부모를 경외한다는 말이 탁 튀어나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19장에 이런 말씀을 하셨으면 10계명, 1계명과 2계명 이런 것들이 먼저 튀어나오지 않을까 우리는 기대를 하죠. 왜냐하면 10계명의 순서를 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이니까. 그런데 의외로 하나님께서 19장에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내 부모 공경해라. 왜 그럴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를 경외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이야기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다면 가나안이나 함의 이야기나 이런 이야기들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대표적인 창세기 이야기죠.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고 연결되어 있느냐. 저는 우리 부모님이 저를 학대하고 저를 힘들게 하고 또 저를 어렵게 하고 그래서 정말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 극단적인 케이스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우리 살다 보면 왜 그런 케이스가 없겠습니까? 좋은 부모님도 있을 수 있지만 상대적인 거죠. 또 어렵게 하는 부모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오늘 우리가
우리가 어떤 삶을, 어떤 피해를, 또 어떤 사랑을 받았든지 일단 하나님의 사람이 된 다음에는, 그 전에는 우리가 몰라서 그렇다고 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다음부터는 사랑하는 법을 배우도록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찾아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 같은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 보혈을 믿게 하시고 또 그분의 용서를 받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우리는 통틀어서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해 주셨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너 눈에 보이는 부모 사랑해라. 그게 지금 오늘 첫 번째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 부모가 너를 어떻게 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부모가 너를 어떻게 상처를 줬냐, 사랑했냐, 그 조건을 따지라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정말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지 않았느냐, 그러면 너는 눈에 보이는 내 부모를 사랑해라.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야 쉽죠. 비교적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사랑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의 본성상 잘 안 됩니다. 우리는 원수를 갚는 게 우리의 본성이고, 보복하는 게 우리의 본성이고, 뭔가 우리의 억울한 것이 있으면 풀어내는 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것들이 다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모든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걸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19장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바로 그 부분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 19장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여러분이 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는 가운데도 자주 나온다라는 것을 발견하셨을 겁니다. 3절에 보면 어제도 나왔던 본문,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또 4절에도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10절에도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래 와서 12절, 14절, 16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전체가 19장 전체에 이런 표현이 어떤 명령이 주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뒤에 앞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대부분의 경우는 명령을 주시고 나서 뒤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몇 번이나 나오느냐?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라는 표현은 7번이 나오고, 그리고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표현은 8번이나 나옵니다. 총 합쳐서 15번 정도 이 19장에 나오면서 한 문장이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왜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시고 이 뒤에 뒷받침해 주는 이 말씀을, 이 사실을 뒤에다가 딱 갖다 붙이시는가? 이것은 마치 문서에 도장인 것 같습니다. 쌓인 것 같습니다. 어떤 문서를 우리가 작성하고 나면 그 맨 아래에다가 날짜 적고 이름 적고 사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주시고 나서 한 명령 주실 때마다 사인하시는 겁니다. 전체를 놓고 사인을 하신 것이 아니라 각 대목마다 사인하고 또 각 대목에 사인하고 또 각 대목에 사인하고. 아니, 하나님 왜 이렇게 귀찮게 사인을 하셨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하여서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냐, 내가 이렇게 사인하지 않았느냐, 내가 여호와니라,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여호와다 여호와다 여호와다라고 강조하시면서 너희들의 삶 속에서 내 백성이,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 너도 나를 사랑함과 이웃 사랑하는 면에 있어서 조금도 내가 원하는 마음에 꿀리지 않게 부족하지 않게 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그 열정이 이 사인 속에 숨어 있습니다. 한 번 할 사인을 15번이나 하셨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맨 뒤에 가서 한 번 해도 될 것을 각 대목마다 하셨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19장이 뭘까? 우리 예수님이 이 19장을 가지고 율법 전체를 다 요약해 주셨습니다. 18절을 한번 보시면 이게 이미 구약이 있구나. 그렇습니다. 19장 18절에 보면 이미 나와 있는 가장 큰 계명 중에 하나,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또 있습니다. 34절,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와 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기 보면 이미 레위기서 19장 18절과 그리고 34절에 주님께서 인용하시고 주님께서 요약하신 율법의 가장 큰 계명 두 번째가 나오는데, 그것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너 자신의 몸처럼 사랑해라 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서머리해서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정성과 뜻과 몸과 마음과 전체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건 이미 구약의 신명기에도 나오고 다 나온 거니까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였지만, 그러나 레위기서 19장의 한쪽 구석에 숨어 있는 것 같고 한쪽 구석에 짤막하게 나와 있는 이 내용이 이 구약 전체를 닫고 있는 무게를 지탱해 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구절이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두 계명입니다. 이거 신약에 나타나는 계명이 아닙니다. 이미 구약에 나타난 계명입니다. 난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애굽에서 데려왔다. 아무것도 아닐 때 너희들이 벌거벗은 몸처럼 그렇게 거지 같은 몸처럼 있을 때 내가 너를 데려와서 먹이고 씻기고 입히고 재우고 만들어서 내 백성 만들었다. 내가 그 갓난덩이 같은 너를 데려다가 내 백성을 만들었으니 너도 은혜를 베풀어라. 이것이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처럼 하라라고 했을 때 구체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 가운데 나와 있는 9절과 10절, 열매다 따지 말라, 떨어진 이삭 줍지 말라, 그리고 남은 것 조금 남겨가라.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와서 집어가게 하고 못 먹는 사람이 와서 따먹게 하고 거류민들이 와서 나그네들이 조금이라도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해라. 왜냐? 내가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것을 실천한 사람이 보아스였잖아요. 보아스는 그것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내가 곡식을 할 때에 다 떨지 마라. 그리고 땅에 떨어진 거 줍지 마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상황에서 먹고 마시고 사랑하고 사람 만나고 가난한 자를 대하고 어려운 사람 만나고 병든 자나 또는 고아와 과부를 대하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서 진짜 사랑이 뭔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구약에서 이미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실천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결국은 주님은 우리의 내면까지도 건드려 주셨습니다. 신약에 와서 우리 내면까지 건드려 주셨는데 구약에 이미 그 내면의 것들도 말씀해 주셨지만 사람들이 못 봤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내면까지도 이제 해석해 주셨습니다. 너가 입술로 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네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그것이 죄냐 아니냐 하나님은 거기까지 보신다. 이웃 사랑하는 건 내 몸처럼 해야 되는데 너의 동기까지 하나님은 보신다.
하나님은 내 내면의 깊숙한 것들을 다 보신다. 내가 너를 사랑할 때 내 모든 것을 바쳐서,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다 바쳐서 그 동기나 출발이나 태도나 행동이나 그리고 그 결과나 모든 것이 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너도 너의 출발의 동기부터 그리고 너의 태도, 너의 행동 그리고 그 결과까지 너는 모든 면에 있어서 나를 본받으라. 우리 주님께서 해주셨잖아요. 주님 보여주셨잖아요. 샘플로 십자가 위에서 나를 용서해 주신 것도 그 자체만으로도 나는 은혜지만, 그러나 또한 그것이 샘플이 되어서 이렇게 해라.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정말 힘듭니다. 우리 주님처럼 산다고 생각하면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저 그렇게 못해요. 어떻게 제가 그렇게 해요? 어떻게 제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서 날 도와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주님을 닮고 싶다고, 그러나 나는 못한다고 얘기하는 사람을 성령께서 도와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도우심을 의지해서 오늘도 하나님을 내 뜻과 내 마음과 내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러한 면에 있어서 오늘도 실천해갈 각오를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의 제자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처럼 해라. 아이고, 어떻게 우리 자신처럼 사랑합니까? 내가 했다. 내가 그렇게 했다. 그러면 우리 주님 따라가면서 주님의 도움을 받아 우리가 실천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스스로에게 도전하고 스스로에게 말씀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가슴 치도록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으며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동기조차도 그렇게 하기가 힘듭니다. 겉으로는 흉내를 낼 수 있어도 동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 행동조차도 어렵습니다. 우리 주님을 흉내낸다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이미 주신 은혜와 또 주실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 주셨듯이 우리 또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웃을 생각하고 사랑하고 베풀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어려운 가운데에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 기뻐하시는 삶인지를 고민하고 생각하며 주님 앞에 오늘도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하루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아니 진짜로 우리 그 사랑을 직접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 사랑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기꺼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하고 그 은혜를 가지고 은혜를 베풀고 오늘도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종들 위에와 이 자리에 참여한 종들 위에와 주 임재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